오늘은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기근으로 이제 궁핍하고 어려움을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자원하여 구제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1년 전부터 하고 또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게도니아인들에게 동기부여할 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사실은 어떤 굉장히 심각한 핍박과 또 탄압 가운데 있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극심한 가난 아래에서 살고 있는 교우인들이었는데 그 교우들에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어려움과 재정적으로 곤란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기근과 또 그 기근 때문에 씨름하는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작은 연보를 구제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동기부여할 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동기부여처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그것을 자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이러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그 구제헌금에 열심을 내서 구제헌금을 만들었고 이제 그 대표자들의 구제헌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전부터 이 구제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을 준비했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구제헌금이
모아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라고 말하는데 어제 저희가 묵상했던 부분에 디도와 두 형제가 나오는 거죠. 하나가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온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선출해서 보낸 형제가 하나가 나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택해서 디도와 함께 보내는 세 명의 이렇게 어떤 사도 바울의 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형제들이 바로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들을 미리 너희들에게 보내서 마게도니아에서 구제헌금을 가진 이들이 너희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너희가 이미 미리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자랑하고 너희들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마게도니아 교회를 동기부여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준비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사실 그것이 너희들에게도 부끄러움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언급한 우리에게도 부끄러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를 해 놓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미리 구제헌금을 준비해 놓아 마게도니아 교회의 대표자들이 도착했을 때에 자원하는 마음을 보여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미리 구제헌금을 준비해 놓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이제 동기부여로 넘어가는데요. 그 동기부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하지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하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구제헌금과 관련되어진 부분인데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 이 구제헌금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헌금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 우리의 형편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그것을 받기로 하셨고 또 우리에게 낼 마음을 주셨고 또 낼 것이 있게 하셔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내는 그 특별히 이제 구제헌금인데요. 그 구제헌금이 뭐랑 같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공급하셨던 어떤 양식과 같은 의미가 있어서 그 구제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씨앗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심는 이에게 씨앗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너희들에게도 심을 것을 주셔서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맨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같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종자와 또 넉넉한 양식을 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원함으로 너희의 모든 일에 넉넉하고 너그럽게 연보를 해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너희가 구제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또 그들로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그들은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교회도 포함하고 또 그 헌금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예루살렘 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단락을 미리 구제헌금을 준비할 때에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함으로 하라. 너희의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며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헌금을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봉사의 직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사역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화해하게 하는 직분, 새 언약의 직분 이런 이야기 했었던 것처럼 이 구제헌금을 통해서 궁핍한 교회를 돕고 성도들을 돕는 것을 봉사의 직분, 봉사의 직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 구제헌금이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충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넘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헌금을 하고 또 그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복종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고 또 너희와 그들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너희의 후한
이 연보로 말미암음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종한다고 말하는 것, 또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구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너희를 생각해서 서로 중보로 기도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핵심 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을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의 어떤 표현 중에 하나가 이 궁핍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의 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구제 헌금은 봉사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며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성도의 교제를 촉진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아 보낼 것에 대해 자원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원했던 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다른 교회들이 이 일에 열심을 내어 고린도 교회보다 앞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처음 품었던 마음과 헌신을 회복하여 구제 헌금을 미리 준비해 놓을 것을 부탁하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체면을 세워주려고 권면하고 있다. 마치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성도들과 교회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규모 있게 하기 위해 직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의도로 계획되어졌던 사역이 취소되어지거나 결정되었지만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사역의 꾸준한 추진을 위한 교회의 안전과 교회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처음에는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고 격려와 도전이 됐던 교회들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영향력이 쇠퇴하거나 뒤로 물러가 그 모범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마음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디도와 다른 형제들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을 것을 부탁하면서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함으로 하라고 격려한다. 고린도 교회나 지금이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미묘한 문제이다. 꼭 구제 헌금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헌금은 민감한 것이고 헌금을 이야기하거나 동기부여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바울은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나누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뜻이다.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나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온다. 사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시겠는가마는 그의 백성들을 궁핍이나 재정적인 도전에 처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원함으로 나눠 그 부족함을 보충하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하는 헌금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헌금할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안에 금액의 문제 이전에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구제 헌금을 봉사의 직무를 다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헌금을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섬김의 사역이라는 관점 또한 새롭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금액을 넘어서 궁핍하고 부족한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 풍성해지는 나의 헌금 생활과 우리 교회의 헌금 습관을 위해 기도한다. 헌금이 교우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교제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되고 다른 성도들을 돕는 봉사의 활동이며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바울의 가르침이 공감 또 공유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봉사의 직무를 다하기 위한 헌금은 내가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하는 증거의 표현이며 삶으로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의 활동이기도 하다. 즉 헌금 생활은 내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일종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의 자유와 자유롭게 연보와 구제에 참여하는 내 헌금 생활이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섬김과 봉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에 대한 마음의 부담과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을 실천해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자원함으로 하게 하시고 넉넉함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도 헌금의 의미를 알고 또 스스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온갖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넉넉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이 재정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재정적인 형편을 살펴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금 생활을 하는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자원함과 은혜가 더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내 주변에 필요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교우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긍휼의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롭게 그들의 체면과 마음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현명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